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청소년부 수련회 때 선생님께서 제 발을 닦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 세족식은 제가 수련회에서 가장 싫어했던 순서였습니다. 양말 안에 꽁꽁 싸두었던 발을 다른 사람 앞에 꺼내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고, 또 수련회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발에 땀이 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런 발을 물에 담그면 상상이 되시겠지만 발가락 사이에 있는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물 위로 떠올랐을 때 그 민망함을 목격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순서가 수련회에 있는지, 왜 이런 세족식이 수련회 순서에 꼭 있어야 하는지 선생님은 분명 감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발을 씻어주셔도 제 마음에는 감동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리에 상대가 무릎을 굽히고 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여러분에게 세족식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식사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직접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다시 옷을 입으시며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이다, 그럼에도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에게 행하라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상황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겸손의 본보기로서의 세족,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1절 말씀에 해당되는 믿는 자들의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은 기후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조한 기후에 먼지가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종이 주인 앞에 물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어 그의 발을 씻긴 후 수건으로 말리고 다시 신을 신겨드리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온 손님이 집을 방문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하는 친절한 행위 중 하나가 종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퍼와 발을 닦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땅에서 청결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의미, 종교적 정결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노예가 아니더라도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높은 지위에 또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은 이런 것이다 라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먼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베푼 섬김은 제자들을 향해 무릎을 굽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인간된 한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랑의 섬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건 하나로만 예수님의 섬김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경험적 사건으로 직접 발을 씻어 주신 것이지 단지 그 행위 하나 자체가 섬김의 대명사로 비춰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며 희생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기꺼이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덕목처럼 여겨질 만큼 제자된 우리는 가정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부지런히 섬겨왔습니다. 스스로 수건을 두르고 몸을 굽혀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기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과 성실로 감당해온 이 일들이 과연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잘 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세상에 항상 원하는 것은 효율입니다. 들인 노력만큼 결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또 들인 최소한의 수고와 노력으로 최대치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풋을 100이라고 했을 때 아웃풋이 100 이상이 되어야 우리는 효율적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도 수고를 감수하고 비효율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개인과 공동체 또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 여러 곳에 손해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와 손실을 감당하는 것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따져서 효율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다른 기준의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효율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따져서 이 일을 해야 할지 또는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효율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인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의 태아로 사시고 또 태어나 30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약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해도 그만큼의 갚음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일에 예수님은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자신에게 도무지 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일들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감당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지만 이보다 더 사람을 강력하게 무기력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선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사고도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조차 무력하게 만들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집사님은 너무도 신앙생활에 열심입니다. 교회 일이라면 항상 손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주위에 도와야 할 일 있으면 목사님께 청해서 신방도 함께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주위를 살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어느 날 동네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목사님께 함께 신방 가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자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신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그 자매의 집은 처참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에 술병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자매를 매일 찾아가서 부지런히 섬기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가 교회도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기만 합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아 이 자매를 섬기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그리고 교회가 자매를 위해 쓰는지, 근데 자매의 마음은 왜 닫히기만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몇 년째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고 이 자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에 커튼을 치고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주위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다 회복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자매도 그런 삶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회복 속도가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동과 말이 더 무례해지기 시작했고 자매를 향해서 더 열심을 내보라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너도 책임 있지 않냐,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말처럼 자매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말들로 자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매는 자신은 아직도 매일이 두렵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직도 증오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을 쉽게 말하냐며 교인들로 받은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두 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제가 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자매가 했던 한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손을 뻗어 그 자매에게 도움을 주려 했고 그러나 그 상대는 그 행위 안에서 일방적인 것을 느꼈고 교회가 내뱉는 언어들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되어 이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사실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늘 해왔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겨왔던 섬김이 왜 상대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또 거부하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일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행동과 사고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의 태도와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의 행동을 보고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인지하고 또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내리는 결론도 역시 반대가 된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신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교회로 그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섬김이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섬김이 수단이 되는 순간 상대에 대한 배려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섬기는 사람의 자만감이 가득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마음에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일에 항상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인 선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섬김으로 할 몫을 다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만족이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이 땅에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우위를 확인합니다. 나이, 학벌, 재력, 권력,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까지 어떤 기준 안에서 측정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우위를 따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고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우위를 논하지 않아야 되는 사랑에서도 우리는 갑과 을을 논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누가 높은지,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가 누구의 말을 복종해야 하는지처럼 서로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힘이 있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논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관심사도 누가 큰 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높아져야 한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와 같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작고 낮은 곳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빚진 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지식을 많이 쌓았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월의 증명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의 초대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읽을만한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은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소소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가게, 편의점인데 어째서 이 편의점이 불편하게 되었는지 제목을 보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었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지갑을 분실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지갑을 찾아준 이는 서울역을 집으로 삼고 사는 노숙자였습니다. 그 노숙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갑이 찾아준 것이 고마워서 그 근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도시락을 먹게 하고 언제든 와서 먹으라며 친절을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반기지 않는 노숙자를 목욕탕에 보내서 씻게 하고 따뜻한 몸을 놓을 수 있는 집도 얻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가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색한 남자 직원이 편의점 카운터에 있으니 들어오는 이들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만 빼고 모두가 불편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한 번도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믿으라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베푼 관심과 사랑에 대해 그 노숙자는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의느님이 아니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우리의 섬김도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스스로 종이 되길 자처하시며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지타운 대학의 프린세스 앰브로시오 교수는 의미 있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웅의 길이고 하나는 성도의 길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탁월한 경지에 오른 영웅을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위인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성도의 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도는 끝없는 성취 경쟁을 통해 가치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성도가 선택하는 궁극적 가치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다. 성도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섬김을 못마땅해 하지 않고 기꺼이 섬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잡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 아래 보잘것없는 존재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계급이 있었고 지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직업, 재력,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일에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굽혀 종이 되길 자처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따라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길 기뻐하고 그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